예, 사울이 주님을 만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삶이 제목입니다. 우리가 그 인생이라고 하죠. 인생. 그 사람의 삶. 우리의 일생하면 뭐 우리 평생의 삶 뭐 이런 얘기인데 계획대로 된다면 정말로 좋겠죠. 내가 이때는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계획대로 진행되면 최고겠죠. 그러나 계획대로 됩니까? 안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이렇게 키워야겠다. 어렸을 때부터 키우지만 그게 계획대로 됩니까? 안 됩니다. 교회도요, 이렇게 계획을 해서 진행을 하면 계획대로 됩니까?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방해 세력이 있는 거죠. 아니면 내가 부족하든지 그러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계획대로 진행을 하는데 어렵죠. 그래도 계획은 세워야죠. 그래서 점진적으로 진행을 하면 나가야 되지만 계획을 세울 때 그냥 한 번에 딱 되게 뭐 1년 있다 딱 될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겠죠. 준비도 안 하고. 그런 일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로또? 계획이 없이 갑자기 터지는? 예, 뭐 잭팟이라고 뭐 그렇게 얘기도 하는데 그거 외에는 바뀌는 일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로또에 맨날 모든 걸 걸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망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루어지는 일들도 있고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일들도 있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갑자기 불현듯이 딱 나타납니다. 내가 10년 동안 안 되었던 게 그냥 갑자기 하루아침에 될 수도 있고요. 뭐 그냥 갑자기 그냥 될 수도 있고요. 내가 오늘 처음 교회를 나왔는데 기적의 역사가 오늘 나타날 수도 있고요. 뭐 몰라요. 내일 나타날지 모레 나타날지 10년 후에 나타날지 아니면 내가 죽을 때까지 나타나지 않을지 그건 모르는 일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예 안 될 거야라는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죠. 왜?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가게 된다면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갑자기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게 됩니다. 등장인물은 사울이죠.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그 본인이 나중에 소개할 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가말리엘 분에서 교육 뭐 이런 얘기를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고 막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자기가 최고의 엘리트라는 것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가문도 좋고 그리고 돈도 많고 지위도 있고 지식도 있고 아주 뛰어난 사람입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어디에 꽂혔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박해하는 거에 꽂혔어요. 딱. 그러니까 열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람에게 열정이라는 게 그 열정이 딱 거기에 꽂히는 거야.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죽이는 거에 꽂힌 거죠. 여러분 사람 안 죽여 보셨잖아요. 우리는 다 사람을 안 죽여 봤는데 여러분 사람을 죽이게 되면 그 연쇄살인범들이 보통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사이코라고 그러죠. 사이코패스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서 희열을 느낀다고 하잖아요. 사람을 죽이는데 희열을 느껴.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한 건데 아마 사울이 그랬을 겁니다. 그 1절에 보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로 갔다. 살기라는 거. 그래서 살기를 느꼈다. 뭐 그런 얘기하잖아요. 저 사람이 나를 막 죽이려고 한다.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 사람을 죽이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그것을 의로운 행동이라고 해서 하는 거예요. 보통 그 성경에서도 그 전쟁 중에 여러분 전쟁 중에는 사람을 죽여도 그 뭐지? 내가 사람을 죽였어 막 그러진 않잖아요. 지금 우리는 여기 전쟁 중이잖아요. 이란이 한 350 명인가 400명 50 명인가 죽었다고 그러던데 통계가.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사람이 이렇게 그냥 허무하게 죽는다는 것이 말도 안 돼. 그냥 미사일 날려 가지고 사람이 죽은 거잖아요. 그것도 중간에 나라 하나가 있고 이렇게 넘어가서 이렇게 했는데 이게 얼마나 근데 그들은 그게 뭐 잘못됐다는 생각을 못 해요. 이걸 전쟁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일들이 어떻게 보면 너무 안타까운. 근데 그전에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죽였는데 좀 안타깝죠. 근데 사울이 그러한 역할들을 했다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데 거리낌이 없어. 심지어는요, 살기가 등등했다라는 거죠. 당연히 마땅히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다시 시작.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아멘.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보통 전쟁이 나면 약자들은 보호합니다. 그래서 원래 병원도 폭격하지 않고, 근데 요번에 이스라엘도 병원 폭격 맞았다고 그러던데, 그런 것들 보통 그런 것들을 잘 하지 않습니다. 네, 약자들, 여인들 같은 경우에도 막 죽이거나 그러진 않아요. 원래 전쟁이 그거거든요. 그런데 종교 전쟁은 항상 말씀드리는 종교 전쟁 그런 거 없다고요. 그래서 종교 전쟁이 무섭다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종교 전쟁은 없어요. 남녀, 노소 뭐 그냥 다 죽입니다. 그런 게 없어요. 거리낌이 없어요. 그래서 종교 전쟁은 일어나면 안 된다고 제가 항상 강조해서 말하는 건데, 지금 보세요. 사울이 살기가 등등해서 사람을 잡아다가 죽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누구도 남녀를 막론하고 여자들도 잡아서 죽였다는 거예요. 누가? 사울이 그걸 주동해서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회는 사내들인 공회일 테니까 거기에서 공문을 받아다가 이제 그 사람들을 체포영장, 쉽게 얘기하면 체포영장이죠. 체포영장을 받아다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잡고자 했던 겁니다. 근데 이러한 상황을 하나님이 그냥 보시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3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다메섹까지 갔는데 다메섹에 이르렀더니 가까이 이르렀더니 하늘에서 빛이 딱 비춘 거예요. 사울에게. 4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사울은 예수님, 여기서 나는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없어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빨간 글씨로 이렇게 빨갛진 않은데 약간 이런 색으로 쓴 거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나를 박해하고 있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사울은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없어요. 누구를 박해했어? 예수님 믿는 사람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나를 박해한다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5절에 누구십니까? 주여. 그것도 주여라는 표현을 썼다. 이 주여라는 표현을 썼을 때 학자들의 해석인 거예요. 사울이 누구를 죽여요? 스데반 집사님을 죽였죠.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는 그 상황 속에 있었는데, 사실 이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는 과정 속에서 문제가 있어요. 원래 예수님도 십자가형이었잖아요. 이스라엘에는 전통적으로 돌로 쳐서 죽이는 법이 있긴 하지만 웬만하면 돌로 쳐서 죽이지 않습니다. 왜? 당시에 로마 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처형은 누가 해? 로마식으로 해야 합니다. 원래 처형이 그렇게 해야 돼요.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서 죽였어요. 이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이는 이 방법이 사실 좀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법을 어긴 거야. 자기들 원래 전통도 어긴 거예요. 원래 돌로 치려면 이 사람을 잡아다가 성문 바깥으로 데리고 가서 돌로 쳐서 죽이고 이제 그걸로 떨어뜨리는 거거든요. 원래 그게 기본인데 이 사람들은 그냥 사람들 있는 데서 돌로 쳐서 죽였죠. 스데반 집사님은. 근데 스데반 집사님이 그 말도 안 되는 상황을 겪으면서 뭐라 그랬어요? 용서해 달라고. 그걸 누가 봐요? 사울이 봤죠. 그럴 때 마음이 좀 동요하기 시작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가 빛을 딱 해서 엎드려서 눈이 안 보일 때에 예수님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렇게 표현을 해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러한 일들을 진행이 되는 거예요. 6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이제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데 시내로 가라. 그 시내는 다메섹이죠. 다메섹은 성경에 나오는 아람인데 지금은 시리아입니다. 시리아라는 나라 아시죠? 시리아예요. 그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7절에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고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이 말은 전적으로 사울에게만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9절 읽어볼게요. 9절 시작. 아멘. 사흘 동안
빛도 보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먹지도 못하는 거의 뭐 죽음 앞에 딱 선 거죠. 사울이 왜 죽음 앞에 선 거예요? 예수님을 박해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박해한 적은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직접,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가 나를, 내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막 교회 다니는 것을 막 어렵게 하고, 저희 군대 다닐 때는 교회 다니는 거 되게 막 괴롭히고 막 그랬던 것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못 괴롭혔어요. 저는 군종. 그러니까 저는 겸직을 했어요. 군 생활 할 거 다 하고, 그리고 그 쉬는 시간 새벽에 수요일 저녁, 뭐 금요일 저녁, 주일은 교회 가서 군종을 했어요. 그러니까 두 배로 힘들었어요. 전 두 배로. 정말 힘들었어요. 그 대신에 은혜는 교회는 꼬박 갔어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왜? 안 갈 수가 없어요. 제가 예배를, 그때는 이제 그 군목이라고 목사님들이 안 계시고 제가 다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안 가면 예배가 안 돼. 그러니까 안 보내줄 수가 없어요. 하여튼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교회를 안 빠지고 안 보낼 수가 없어요. 저는 안 보낼 수가 없는데, 근데 다른 교회 가려고, 그래서 제 동기가 신앙생활 아주 잘했던 친구인데, 제가 그때 신학대학 다녔는데 저보다 신앙생활을 잘했던 그 친구인데 못 갔어요, 교회를. 왜냐면 안 보내주니까. 뭐 하여튼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그렇게 막 힘들게 하면, 어렵게 하고 그러면 예수님을 박해하는 거라고. 그냥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그런 어려움들이 있고 힘든 일들이 있어도, 그런 괴롭히고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들을 막 뭐라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알아서 치신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렇게 힘들게 해도 결국에는 교회들 다 가더라고요. 결국엔 다 갑니다. 처음에는 막 이렇게 군기 잡으려고 하고 막 일부러 막 못 가게 하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가면 다 보내줬어요. 자기가 포기하지만 않으면. 나 이제 교회는 못 가겠다 그러고 아예 교회 갈 생각 안 하는 사람들 빼곤, 그래도 내가 가겠다 그러면 한 몇 번만 이렇게 힘듦을 당하면 다 교회 보내줬어요. 나중에는 시간이 되면 먼저 보내줘. 야, 너 가라. 그리고 안 가면 또 뭐라 그래. 너 가라. 그래가지고 그랬던 경우들이 있는데, 우리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고통스럽게 되어지는 것들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통해서는 잘 이겨나가셨으면 좋겠고요. 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주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주님을 만나는 것. 주님을 만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변화된다라는 것을 보통 회심이라고 합니다. 회심. 네, 메타노이아라고 하는데 방향 전환. 회개가 그런 말 있죠. 회개가 뭐요? 관역을 벗어나다가 죄인데, 회개는 거기에서 어떻게 돌아온다라는 개념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회개한다라는 것이 중요한데,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회심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급진적인 회심. 오늘 사도 바울처럼 그냥 큰 사건을 당한 거야. 내가 가다가 사고를 당하든지, 아니면 갑자기 예수님을 만났든지, 뭐 이러한 일들, 아니면 사업이 안 됐던지 뭐 이러면 그때 하나님을 만나기도 해요. 근데 사실 이러한 만남은 별로 안 좋아요. 제가 추천하지 않는, 절대로 추천하지 않는. 그러니까 이런 급진적인 죄심은 웬만하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웬만하면 안 하는 게 좋아요. 큰 사건을 통해서 만나는 거, 이거는 웬만하면 안 하는 게 좋아요. 근데 그런 일들이 있어요. 점진적인 회심.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하는 거야. 오늘 10%, 내일 20% 이렇게 쭉 가다가 90%, 지금 우리 한 명이 그러고 있는데 지금. 그래서 점진적인 회심. 이게 천천히 조금씩 이렇게 쌓여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점진적인. 근데 생각보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이제 남자들이 그래. 남자들은 이성적이니까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다음이 무의식적 회심, 이거예요. 이게 대부분 모태신앙이 이렇습니다. 너 언제 회심한 것 같아? 몰라. 몰라. 그죠? 모태신앙, 너 언제 회심한 것 같아? 그러면 몰라. 좀 회심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 만난 적 있어? 없어. 그래서 내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계속 했는데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 극적으로.
뭐 기도를 하다가 뭐 방언이 터졌다든가 아니면 뭐 그냥 기도하다가 주님을 만났다든가 이런 경험들이 별로 없어. 이게 보통 모태신앙들이 그래요. 이건 무의식적 회심이야. 나도 모르게 회심한 거예요, 언젠가는. 언젠지 모르는데 분명히 회심을 한 거야. 이 모태신앙이 보통 그렇거든요. 모태신앙이. 그러니까 보통 모태신앙들은 극적으로 충격을 받고 막 교회에 대한 안 좋은 영향이나 이런 것이 아닌 이상은 웬만하면 교회 다닙니다. 네, 모태신앙들이 그래. 지금 교회를 다니다가 멈추는 분들이 보통 이제 극적으로 충격이 있어서 그래. 교회에서 뭐 안 좋은 꼴을 봤다든지 아니면 목사님한테 괴롭힘을 받았다든지 아니면 뭐 결혼을 했는데 저쪽이 못하게 뭐 그런 경우들이 아닌 이상은 모태신앙은 웬만하면 있습니다. 마음속에 그런 것들 무의식적 재통합적 회심도 있대요. 어느 순간 종합적으로 딱 그게 맞닥뜨려져서 되는 거죠. 여러 가지 이런 이것이 그냥 딱 한 번에. 그리고 계획된 회심, 의도적이고 인위적인 변화. 이거는 이제 보통 의도해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세리가 있었죠. 누구? 세리가 누구야? 마태. 예, 마태가 세리였죠. 마태는 예수님께서 가서 어떻게 불렀죠. 예수님께서 직접 가가지고 야 따라와. 그래가지고 마태가 그때 회심을 했잖아요. 그렇죠. 이런 계획된 회심도 있어요. 또 이러한 일들이 있는데 사도 바울의 이러한 극적인 급진적인 회심, 큰 사건으로 해서 근데 의외로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어떠한 큰 충격으로 인해서 회심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사울은 그랬던 사람이에요. 대부분 이런 사람들은 잘 열심히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이 너무 크니까 대부분 이런 사람들은 정말 열심히 합니다. 교회 다녀도. 평생 동안 불교에 열심히 하시다가 극적인 사건을 통해서 교회에 온 분, 이런 분들 정말 열심히 합니다. 아니면 엄청나게 큰 사고를 당했다가 하나님 앞에 오면 열심히 하든지 아니면 큰 병에 걸렸다가 오면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일들은 웬만하면 맞닥뜨리지 않는 게 좋아요. 어떤 것? 점진적인 회심.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점진적인 회심, 점차적으로 이건 뭐 그러면 언젠가는 교회를 꾸준히 다닌다가 보면 언젠가는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래요. 모태신앙은 걱정할 필요 없어요. 왜? 어렸을 때부터 쭉 다니면 나도 모르게 회심을 한 거야.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떠나지 않죠. 예수님을 그냥 믿잖아요. 그죠? 모태신앙이 그래서 모태신앙이 복받은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라는 거고요. 회심을 했어요. 회심은 방향 전환입니다. 이 지금 앞으로 가다가 뒤로 가는 거예요. 옆으로 가는 게 아니라 뒤로 완전히 방향을 노선을 바꾸는 거죠. 그 사울은요 원래 히브리어이고요. 희망이라는 뜻이 있어요. 간구하다 묻다라는 뜻이 있고요. 바울은 라틴어입니다. 로마식 이름이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식 이름을 갖고 있었던 이유는 길리기아 다소가 바울령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하와이가 그러죠. 하와이가 미국령이잖아요. 그래서 하와이에서 태어나면 미국 시민권을 받습니다.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길리기아 다소가 사도 바울이 태어난 그곳이 로마령이야. 그래서 어떻게? 로마 시민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로마식 이름이에요. 바울은 작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앞으로 사도 바울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어떻게? 겸손한 사람으로 그 일을 감당했다라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죽이기에 아주 최선을 다했던 그가 다메섹이라는 곳이 예루살렘에서 한 230km 정도 떨어진 상당히 먼 거리예요. 거기까지 가서 그렇게 열정적으로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던 그가 변화돼서 놀라운 세계 선교 역사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신 분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도 무수히 많은 성경을 쓰셨죠. 사도 바울이 저자인 성경들이 꽤 많죠. 그래서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안 맞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변화가 된다라는 겁니다. 3절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3절 같이 시작. 아멘. 호련히 비추었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누구에게? 사울에게 임했을 때 사울이 변화됐다라는 겁니다. 사울이 변화됐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광신적으로 박했던 그가 변화됐다라는 거죠. 이어령이라는 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분이 이제 지성에서 영성으로, 그래서 우리나라 최고의 지성학자였던 그가 변화됐죠. 따님이 목사님이셨고, 그래서 변화됐는데, 그러한 분들, 이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변화된 사람들.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방인의 선교사로 세계를 누리면서 복음을 전했고요. 주 67년 참수형, 네로 황제 때라고 그랬는데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참수형, 모기 배임을 당해서 죽었는데, 그는 평생 동안 갖고 있었던 고질병이 있었는데 그 병을 갖고 살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했다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살아가는 것이 필요해요.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도저히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요, 결국에는 그 말씀에 집중하게 되면 변화됩니다. 내가 성경을 읽어서 오류를 내가 꼭 찾아내야지 그랬던 지성인들은 대부분 크리스찬이 됩니다. 이단들 말고요. 이단들은 이걸 이용해 먹으려고 하니까 잘 안 보잖아요. 그런데 정말 내가 성경 오류가 있음을 내가 밝히겠다, 그런 분들은요, 대부분 이 말씀을 통해서 변화가 됩니다. 그러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서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는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요.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애가 넘치는 것처럼 우리가 항상 귀하고 복되신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찬양한 것 중에서도 길을 잃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찬양의 내용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바른 길로 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빛을 비추셔서 그 길을 인도해 주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꼭 믿으시고요. 세상 가운데 살아가셔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